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주께서 걸어가자 하시는 곳은 돌보다 언덕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은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옴을 느끼셨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도 say goodbye, 이제 다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길 앞에 고뇌는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순종하셨고 제자들은 그는 주님의 모습을 뵐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밀려왔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낙심하는 제자들도 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슬픔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다가올 때에 주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자주 하셨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되풀이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되풀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일련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이 뭔가 하면 자주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자주 반복되어지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흔히 자주 들을 수 있고 성경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한 가볍게 생각하고 흘려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주의해서 더 깨어서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가운데 성령에 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낭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놀라운 그 진리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대단히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할 때에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의점이고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더 여러분 성령에 관한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신령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의 이 진리가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역사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여러분, 이 놀랍고 이 멋진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모르겠으면 요청하십시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도 거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이 땅에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창조하셨던 분, 창조에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그때 그 성령, 그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핍박이 오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장사 지낼 때에 여러분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과 그 능력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믿습니까? 이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상상이나 공상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왜 성령이 내주하신가, 성령이 내주하시지 아니함이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점인 것인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1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성령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help, 돕는 자. 그분이 바로 보혜사인데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바로 성령인데 돕는 자, 위로자, 대언자, 이 단어의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령이란 이 말, 여러분 보혜사란 이 말은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대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가보게 되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분이 여러분 성령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연약함을 돕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여러분 아플 때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여러분이 홀로인 것처럼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홀로가 아니고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초조하면서 이 한 주를 보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말씀, 이 성령,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보통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영께서 우리를 들을 기 있는 자처럼 해주시고 지혜의 영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긴장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 성령님,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도 못할 때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분이 기억이 났는데 한 2년 전쯤 것으로 기억이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IMF도 거뜬하게 넘기서 단단한 그런 사업의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부도가 나게 될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의 만남 가운데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가서 퇴근할 때마다 그 교회에 있는 거기는 기도실 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너무 막막해서 너무 이제는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결국은 무너지는 것인가?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서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되고 눈물이 나고. 그럼 사실은 목사님 그럴 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이렇게 거기에 지하 기도실에 내려가서는 그냥 멍하니, 목사님 그렇게 있다가 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저 혼자만에 있었던 순간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저와 함께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나중에서야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바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거뜬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내가 탄식하고 내가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올려주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찌 이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경 가운데 오신 역사적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 그날을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누가를 통해서 여론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스승이 죽고지자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령이 임할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불의 혀같이 혀 같은 것들이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변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주목하며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 강림 사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 이때에 이 순간 한 번으로 여러분 끝났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처음 오실 때는 놀라운 여러분 사건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더 이상 똑같은 사건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모습과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곳곳에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1999년에 만났던 분인데 우리나라의 큰 은행의 지점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랬다가 이분이 이제 이민을 가셔서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온갖 이제 어려움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부인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그렇게 아픈 몸을 견뎌가면서 매일 약을 먹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런 메신저가 없으니까요. 편지로 주고받고 했던 시대인데 얼마 저에게 긴 장문의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러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파리바게뜨 같은 빵집에서 이제 알바를 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한 흑인이 들어와서 100불짜리 지폐를 내고는 뭐 몇천 원짜리 한 1, 2천 원 정도 빵을 사고는 거슴돈을 요구해서 그래서 거슴돈을 챙겨서 이렇게 주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분명히 자기는 거슴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흑인에게 주었는데 주인은 자기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흑인이 주장하는 대로 믿고는 그리고는 자기를 이제 나쁘게 보고 그렇게 여기고 어렵게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든데 그런 일 당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겠고 속상해서 밖에 나와서 혼자서 쭈그리고 앉아서 홀로 이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자기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은 강한 손길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오신 것이죠.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려고 늘 함께 하시고 늘 돕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지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머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슴으로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를 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를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모두 다가 성령을 아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도, 믿음 생활 오래 해도 지성과 이성으로 여러분 접근하면 성령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격적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모심을 통해서 성령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은 성령을 모릅니다. 그러나 너는 안다라고 해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안다라는 경험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아는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해보신 나와 함께 할렐루야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내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신비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20절 말씀이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놀랍습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충격적인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몸은 죽어 있지만 영은 산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존재.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본문의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신묘막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뭔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사실은 성령이 없는 분들은 고아거든요. 고아같이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고독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동료가 있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결국은 외로이 홀로 고독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1950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그의 책에서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으로 이름을 처음으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의 고립과 늘 번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근원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해서 좋지 못하다고 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홀로 있는 것. 우리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원래 그렇게 여러분 고독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 고독한 존재였고 늘 번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러나 고독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고독한 존재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 이름 고독사로 목숨을 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고독사만. 그런데 이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매년 아주 5년 안에 무려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이 고독사가 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작년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소식이 없어서 가보았더니 이미 장례가 끝났습니다. 장례 치를 분도 없어요. 분명히 자녀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그렇게 사시다가 홀로 그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독은 우리를 아주 무섭게 하는, 질병보다 더 무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고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그러므로 여러분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여러분 담았다가 그렇게 결국은 채우지 못해서 그들의 생을 마감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허무함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고독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정말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에 관한 지식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런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머리에는 주님이 계신데 가슴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사는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 헬퍼,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요, 돕는 자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공허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문제와 싸울 때, 외로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절망감이 찾아올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계시는 것고, 분명히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다른 곳에 계시는 것 같고,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는 들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는 거하시지 않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고독이 어디에서 온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매번 똑같이 어려움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 다녔는데 왜 여전히 세상의 것만 자랑하고 세상의 것만 자꾸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자꾸 취하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담아보십시오. 성령이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담아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담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 주었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었습니까? 왜 그토록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여전히 우리의 대화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대화는 다 세상에 가는 대화밖에 없어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교회를 오랫동안 생활해 다녀도 늘 생각과 늘 중심은 다 세상이. 조금만 뭔가 자랑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지식은 알아도, 성경 공부를 해도, 책은 읽어도 그 예수를 아는 것만큼 그 깊이는 없고, 왜 인생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세상에 그 누가 여러분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을 꼬꾸라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믿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꼬꾸라뜨리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까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신 사람은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분들에게는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절대로 눈앞이 캄캄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눈이 감겨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